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우리는 지금 이제 8장 하반부를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7장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 통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이 8장으로 해가지고는 8장과 9장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8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가 함께 있었던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9장의 첫마리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언약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큰 두 개의 구약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다시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는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케 한 율법과 선지에 대한 내용들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내용을 보듯이 우리 신약 성경도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기독론적인 내용과 교회론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진작 빼라고 그랬었는데 시작서부터 빼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여호수아서의 우리 빨간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신정 정치에서 왕정 이제 그 정치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왕정 정치 때에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직접 통치를 갖다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선민 국가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던 것처럼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야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어디든지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망발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섭리하다 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해가지고의 우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8장 하반절에서는 통치 권세로 증거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걸 이루어간다. 이게 말씀의 운동력이다. 하나님의 태초로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치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통치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서 그 통치를 내가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그럼 너 죽는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창세전에도 예정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구원을 해줄 거야라고는 은혜 언약을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섭리 사역에 대한 방법.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치 권세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의 내용들에 예표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실체적으로 와서 닿는 일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모형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창건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라를 이제 통치케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조공을 바치고 할 정도로 통치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다윗의 초대 왕의 그런 그 업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대로 사무엘하 8장 15절 밑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서만 온전한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야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믿어지고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직임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걸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보게 되면 우리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조직을 갖다 하게 하셔서 그걸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를 대열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서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 이야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우리가 행여냐고로 인해 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서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 그거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두시고, 그러니까 그 교직자들은 가르치는 일 또는 율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기준, 권징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의 장로님들의 해야 할 치리 문제, 이런 세 가지 교회 표지로 제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아니 인간의 행위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허신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거지 인간의 선행의 구원을 다 이루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을 때 순종하면 상 주시고,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통치를 받으면, 그리고 거기서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범죄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걸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을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통이 유지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교통이 끊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버림받아졌던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게 저주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가지고 내 존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의 사망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는 일이다. 여기서 벌을 주신다, 그런 그 이야기, 징계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를 잠시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게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징계를 갖다 하시고, 일찍이 불러내지 않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 벌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징계를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구분을 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이야기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되겠죠. 예수님은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무슨 고난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상에 계시지만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신다. 불택한 백성들은 징벌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징계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적인 그런 섭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 하는데 이 풍랑이 웬 말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 배를 타고 좀 주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이 난리를 갖다 피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갖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어떠한 분인가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통치 권세를 통해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 잠시 오는 환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께서 잠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동쪽에서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가는 길이니까 피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반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피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도망갈 거야. 근데 우리 뒤로 도망갈 길이 있잖아요. 뭐 뒤뿐이겠어요? 좌로도 우리도 길이 열렸겠지. 앞에서 오니까 왼쪽, 오른쪽, 뒤쪽이 다 도망갈 자리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면 초과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사면을 둘러봐도 도망갈 길이 없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땅으로 꺼질 수는 없고 열린 자리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하늘을 보고 피할 길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일은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싶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하냐면 피할 길이 있으면 결코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주님까지 아주 우리 주님을 너무나 그 공경하는 그런 그 자세로 해가지고 주님은 그냥 쉬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열려져 있는 우리 하늘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이제 배우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뱃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풍랑의 상태가 이거는 거의 사망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노련한 그 백군들인데 이 백군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어지간한 거면 이거 키를 틀어가지고 바람오고 우리가 이렇게 맞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 뭐 이런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잠이 들었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긴급상황이죠. 제자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연거푸 부르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냥 이렇게 점잖게 불러요. 근데 주여 주여 이야기하는 거는 죽게 됐어요. 이제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여. 우리 기도할 때 뭐 주여 삼창으로 그러는데 평상시에 기도할 때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여 삼창까지 뭘 합니까? 그냥 우리가 묵상 기도를 갖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들으시는 내용인데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일을 다 하는 일이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주여 삼창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가 짖는 거는 다른 그 주변 환경이 무섭기 때문에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요란스럽게 믿는 건 왜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법 동원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뭐가 이걸 믿어질까 싶으니까는 그런 억지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연이 지금 누가 통치한다고요? 주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는 뭐 이런 질병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3대 요소를 시험을 주실 때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정반대되어지는 거, 사단에게 맡겨놨던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으로 하는데 밥을 먹을 게 없어.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농사 질 거 있으면 농사 지으면 되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그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시고 이렇게 해가시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발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고집을 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막 90에 98개 9개는 정답일 거예요. 하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조금 연기를 갖다 하는 중이기 때문에 뜻대로 구했지만 그렇게 안 들어질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일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그 일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치한다고 그랬잖아.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면 아담이 실수했던 거 회복해가지고 온전히 통치가 다 된다고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못 믿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이 사건을 다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믿는 우리들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장면이 이제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26절로 40절 귀신을 순종케 하시는 통치 권세가 소개가 되어져요. 폭풍을 이렇게 했을 때 시편 77편 16절 그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이 자연 환경을 극복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초월했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보여줬으니까 이 교회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쭉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귀신을 순종케 하시는 통치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을 입지 않았다든지 집에 거하지 않았다든지 그 이야기는 극단적인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겨진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지금 천국을 짓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 구약 성경 때는 이것을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 집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장차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그 집,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보낼 거거든요. 집 됐다. 네 신부들을 데리고 오거라. 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셔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갖다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히 거할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초림으로 해가지고 약혼이 되어졌던 우리들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좀 이 장면도 우리가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때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멸망시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의를 갖다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들렸을 때 인간의 초자연적인 힘을 갖다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의 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천사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냐 아니면 뭐 택함을 받았던 우리 이 아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그건 2000년간 해석상 오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해서 우리 베드로서라든지 유다서에 나오는 무적행 속에다 가져놨던 그 사단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접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출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인. 그래서 그 거인족이 이제 등장하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 거성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 일들은 귀신이 사람에게 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를 갖다 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귀신에 들렸다고 배란간 웬 힘을 써요? 하나님 주는 능력이 그게.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게 되면 세상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장 귀신 들린 사람들만일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지금 능력 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일을 갖다 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국 시대 때에 그 제국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면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국의 그냥 그 짐승 권세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3년 만에 그냥 온 그 일대를 다 장악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그런 급히 피할 길을 안 주실까요? 그보다 더 큰 새로 해가지고 사망을 감싸 안을 만큼의 능력을 안 주실까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분께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잊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건데 능력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상황만 내가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능력만 가지게 되면 아니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이겨요?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29절에 그 설명됐던 그런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본문하고는 지금 이 상황하고 연결을 시킬 때에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게 되면 이런 초능력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초능력적인 거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의 권세라는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 권세에 그걸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믿음을 안 주시는 거니까. 이제 때가 되면 주실 거니까 조금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름도 있어요. 귀신이 들리는데 그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완전히 멸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죠. 지금 자기네 길을, 천사가 자기의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저갱 속에 가둬놨다. 우리 유다서나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불순종했던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저갱 속에도 집어넣었다. 완전히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사단 권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때 타락했던 자들은 다 들어가져 있고 지금 역사하는 이 권세들은 아직도 힘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들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무저갱 속에 다시 집어넣을 때, 그때까지는 이들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귀신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동물이거나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매체로 했을 때 뭔가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시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증인을 갖다 세워서 증인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현실 역사를 보고 못 믿는다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가상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봤지? 그래, 봤지? 이걸 주님께서 하신 거야. 이걸 지금 증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때 시를 살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때 있었던 이제 이 기록을 누가를 통해 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권능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로구나.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칼빈의 5대 교리, 5대 교리라고 하는 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빨간 글씨가 행위 언약으로 인해가지고 전적 부패되어진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땐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인격은 기억과 생각과 감정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다 가지고 살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3대 요소가 없이 어떻게 이게 온전한 인간이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 절대자이신 예수님하고 충돌이 될 것 같은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모순이나 충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생각일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걸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예수님하고의 이런 충돌되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행위언약을 인해 가지고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사람의 모든 면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5대 속성에 속하는 모든 인간의 면이 지금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식은 우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심성은 아주 그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 내어버려 둬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 그걸 꾸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선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선미라고 하는 타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의지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노예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 노릇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노예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빨간 글씨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모두 우리가 사단의 능력이 사로잡힌 바가 되어졌으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게 좋다 하심, 이것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인간의 불의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상대적인 선악을 나눠놓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큰하게 하셨는지 이제 보여준다. 그 우리는 뭐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종으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고침받았지? 너 마을로 가가지고 네가 우리 주님이 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그 이야기예요. 우리 나 죄 중에서 구원받았어. 이거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건. 아니 구원시켜놨더니 내일 위해 가지고 사는데 또 주님 일은 상관없고. 주님 일 내일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기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는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만 쏙 빼고 이야기를 하다 하면 나는 또 쑥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해석이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게 했을 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까지 보여주는 일이다. 자, 이 40절서부터 41절서부터 이제 그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41절로부터 42절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 그런가? 이 42절의 이유를 설명하지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이면 다 컸어요. 다 큰 애가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회당장이고 뭐 재력이 부족하겠어요? 권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살이나 다 큰 외딸, 그것도 외딸이야.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감을 느끼게 돼. 공감. 그때 그 야이로가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공감을 느껴야 이게 어떤 역동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을 거 아니겠어요. 남의 이야기야. 그냥 그때 이야기야. 2000년 전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들한테로 연결이 되어져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야이로가 그랬었구나. 그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겠구나. 이걸 우리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7편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 많은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부 대적을 하는 그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에는 그거는 이미 그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 부름에 따르는 그 무리들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그 야이로의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격을 둬가지고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거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택한 당신의 민족이야 왜 안 부르시겠느냐라고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셨어요. 이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이동을 하니까 무리들이 이제 그냥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43절로부터 48절 혈루증을 고치는 통치 권세가 보여주는데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 또 12살 먹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야이로의 입장,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똑같은 입장.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가지고 혈루증이 끝이는 표적을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능력이 나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물어보는데 거기서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지금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밀고 있는데 그걸 뭐 누구냐고 묻습니까? 참 딱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그 말투는 참 딱하십니다. 그런 그 이야기.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이유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아무에게도 고칠 수가 없었는 일인데 그냥 옷가에 슬쩍만 만지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뭘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은 뭐예요?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증명을 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 뭐 예수님이 생색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딱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그런 고백을 일부러 듣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일이 개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딴전을 갖다 피우시면 어떡해요, 우리 주님. 이런 게 보통 상식적일 거야. 다 절박하긴 똑같은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중간에 빨리 좀 오셨으면 좋으련만 중간에서 여인옥을 고쳐주고 뭐 그걸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이로한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49절로 56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통치권세라고 해가지고 생사여탈의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신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증거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사여탈에 대한 문제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급하게 되면 주님을 먼저 부릅니까? 의원을 먼저 찾지. 근데 이 여자는 의원을 찾지 못했던 여자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을 갖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그 입장이 야이로의 입장, 12살 동료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그 입장, 이런 그 입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만이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갖다 하셨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걸 깨닫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손만 내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그거를 4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 때는 그래도 뭐 혹시나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노닥거리다가 지금 노닥거린 게 아니지만 그 야이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가 자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은 오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걸 금방 안 가셔요.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삐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붕대를 불러가지고 장사를 지냈던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냥 됐어요. 주님 마음 알았으면 됐죠 라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보여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동인체 그냥 밖에서 나오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그냥 나오잖아요. 살아가지고 그 생사여탈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육신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우리를 이 존재의 변화를 뭐라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항차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야 오죽 온전하게 해가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이고 그렇지. 주님 앞에 맡겨놓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만사 맡기시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있던 병도 떠나가요. 왜?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터지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없던 병도 생겨요. 주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우리한테 안전한 길인지를 뭐 한번 확인하다 해가지고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디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니 살아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시면 좋으련만 그런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까지 주님께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인방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요 3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일은 9장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에 등장하는 또 이 수제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잘나는지 한번 그때 확인을 다 하시기로 하고 주목을 다 해서 보시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울고 이제 통곡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황당한 일을, 황당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어요. 사람이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게 되면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가 믿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데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 증거를 또 하는 사람들을. 쟤 웃겨.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비웃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셨는데 증거를 갖다 해야 되죠. 그래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이제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조그만 소리로 하셨을까요? 제자 3명하고 부모밖에 없었어요. 큰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주어서 살게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들 표대로 행하죠. 다른 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 일은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순환에 대해서 영거포 이제 선고를 갖다 하십니다. 순환에 대한 걸 예고를 갖다 하셔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먹기 전까지는 이걸 알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게 하셔요. 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증거를 갖다 해야 되지.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면 마지막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로 보여가지고 증거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는 입을 지금 다물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8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권세를 갖다 봤어요. 그 능력을 봤어요. 그 권세를 봤어요.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같은 권세로 어떻게 제자들이 그걸 행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떻게 이루어 하시는지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9장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에 이 생명의 역사를, 생사 여탈권이 있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걸 뛰어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이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그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환난이든 고난이든지 간에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해서 깊은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말 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불순종하고 살았던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회개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도 못하는 이단 이런 권세들과 또는 독선적인 이런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정말 형편 없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두시기를 빕니다. 우리 성도들 그동안 교제를 나누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에 대한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